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먼저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신인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이제 뭐 신령한 식탁의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왜 세상에서도 누군가와 아주 친근한 교제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그 양식을 내가 받아 누리고 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신령한 식탁에 우리가 초대된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이어야 된다는 것.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안 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쭉 돌아다니는데 이방인들을 보니 이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 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신을 찾고 있었는데 이런 신 저런 신 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 그만큼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이름 지었다는 거죠. 그런 이런 의미를 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아서 거기에 예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배 드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 열린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과연 열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할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죠. 그래서 모든 예배 형식들을 다 중단시키고 오직 전도한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예배가 바로 열린 예배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도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예배의 어떤 순서도 바꾸고 또 예배의 스타일도 바꾸고 말씀도 불신자들의 구미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전도의 목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과연 이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혹시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뭔가 비유를 맞추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혹시 전도 대상자가 아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린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뭐 이제 정말로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교회에서 헌금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고 다시는 교회 안 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해가지고 그냥 그 부분을 빼버리자. 또 설교 말씀도 너무 센 거 말고 그냥 그 사람 듣기 좋은 이야기 해주자. 그래서 뭐 예수 믿으면은 즐거워집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냥 뭐 삶에 기쁨이 생깁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얘기하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모으지만은 그 가운데 진실한 전도 열매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복음이 제시되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교회 전도잖아요. 그게 부흥의 시작인데
그러한 것들이 다 생략되어 버리고 회개하라고 외치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죄도 지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냐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요, 세상이 더 좋은 게 많잖아요. 교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와야지 그나마 뭐 피아노도 보고 또 교회에 와야지 최신 문명들을 접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반대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로 교회가 줄 수 있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지 않고 다른 것들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번쯤은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은 듣겠죠. 그러나 그 심령에 충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심령이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도 그 예배 분위기 속에서 압도당해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전에는 하나님께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제사를 집행하는 모든 과정들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아주 특정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그 성막 가운데서도 그 지성소 같은 경우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레위인도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어떠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부터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모든 권리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예배가 회복되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실패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무조건 성공해야 됩니다. 자, 예배의 실패로 인한 결과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늘 예배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있었는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 하나님께 피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제사가 실패했고 그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오히려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제사의 절차 가운데서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이제 그 절차가 있었는데 그걸 쪼개지 않아가지고 그 제사가 실패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의 실패로 인한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도 실패하는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잘못된 예배도 있어요. 이 잘못된 예배는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는 드려요. 그렇지만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자체를 숭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은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형상이 바로 금송아지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 방식대로 상상해서 만든 그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 송아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했겠지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그런 관념, 절대자에 대한 관념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금으로 만든 송아지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향했다.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이제 불이 있는데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번제도 그 불이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어요. 그 불로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분향단이나 이런 데도 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아론의 아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내 방식대로 뭐 똑같은 불인데 어때? 뭐 하나 꼭 이 불로만 해야 되나? 그냥 다른 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사울이 제사장의 월권행위.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예배는 그때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거든요. 사울이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드리려고 했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이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로가 아주 비참한 그런 왕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잘못된 예배로 인한 것이다. 그 다음에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 요건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볼까요? 예. 하나님의 법궤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떠나가지고 이방인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윗이 가져오려고 했는데 가져올 때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법궤를 들어와야 되겠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게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아주 큰 맘 먹고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주 좋은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이제 실은 거예요. 실어가지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 다음에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수레에다가 법궤를 이제 싣고 오는데 어느 지점에 가다 보니까 이 소가 갑자기 발작을 한 거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덥사 몸으로 잡은 거예요. 손으로.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아니 그 법궤가 그럼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느냐. 그 상황에서 누구든지 법궤를 잡으려고 손을 대지 않았겠느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진노를 하셔가지고 죽어야만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이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사나 이 모든 절차가 있어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방식대로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법궤를 이동할 때도 뭐라고 했느냐? 이미 민수기에 보면은 고앗 자손이 회막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러니까 성막을 옮길 때는요 요런 형식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궤를 이렇게 끼워 가지고 이렇게 매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윗은 법궤를 잘 운반한다는 자기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수레에다 모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직접 메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메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사는 이런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예배는 상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오나 저렇게 오나 효율적으로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물론 이렇게 모든 절차들이 정확하게 지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예배의 실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그런 예배들이 있죠. 먼저는 이 거짓 신들에게 대한 예배는 절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그런 예배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1장에서는 오늘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좀 생소한 말씀인데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자롱부도한 저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의 막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를 신봉하고 있었느냐?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막 낚시하듯이 싹 다 취해가지고 그물로 잡듯이 막 이렇게 진멸시키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갈대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켜 가면서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고 그걸로 인해서 막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대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들을 막 과시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결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이 군사력, 이것이 하나의 우상인 거죠. 그것을 놓고 막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합당치 않은 예배다. 성경은 말씀드리는 이게 다 이제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 우상을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우상 숭배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신명기에 보면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이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뭔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배의 목적이 나 너 요즘에 너무 뭐 정신도 시끄럽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 예배 드리고 와서 그 평안을 얻어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나를 위한 거란 거,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뭔가 하나님을 또 얻기 위해서. 이건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바로 온전한 예배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형식의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교회를 뭐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다닙니다. 어느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어느 교회에서 충성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들으러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과연 진정한 예배일까? 왜냐면은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달콤한 그런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목사님은 말씀이 은혜스러워. 이제 몇 주간 여기 나와야겠네. 그러다가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이제 옮겨버리죠. 다른 교회. 이제는 이게 들을 말씀 없네. 다른 교회 가보자. 그러고 또 이제 뭐 그 당시 또 지금 어디 교회가 또 뭐 좋대더라. 뭐가 좋대더라. 그럼 또 글로 또 갑니다. 하고 또 말씀만 들어요. 그러고 또 이제 거기서 조금 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러면서 마치 뭐 쇼핑하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냐는 거죠. 다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교회. 또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들려주는 교회. 그런 교만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그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귀만 커져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만 늘었지 실제적으로 내 어떤 신앙생활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정착을 해서 그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열매들도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저기 왔다 갔다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나를 위해서 마치 우상을 만드는 것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하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습니까? 반대죠. 더 안 좋은 일이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이런 짓을 해야 되지? 할 정도로.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어떤 우리 신앙의 성장과 열매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교회에 정착해서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하고는 이 비교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자신의 방식대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는 사람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모든 전통이나 유전들도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신들이 만든 전통이나 유전을 가지고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를 만약에 공경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모를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고르반.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부모를 공경한 것으로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유전이나 전통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퉁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 섬기는 건 또 섬기는 것이고 그런데 너희는 유전이나 전통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모스 5장에도 보면은
여기 이런 얘기들은 사실 굉장히 그 예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는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제사는 내가 받지 않는 제사라는 거예요. 나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어떤 신령한 관계, 진정한 어떤 교제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인 제사, 그걸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말라기 1장 7절부터 10절에도 나오는데, 이거 아마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인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는 뭐라고 합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앵잘앵잘 거린다 그러나요? 앙잘거린다 그러나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깐죽깐죽거리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 하나님께 뭐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막 깐죽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그냥 뭐 자기의 잘못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잘하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뭐 그러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깐죽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희가 은혜를 구하고 또 긍휼을 구한다 한들 그걸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 줄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차라리 그냥 성전 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왜?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 이건 모두 다 자신의 방식대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라고 짐작하거나 또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바로 뭐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것이 곧 결국 예배와의 단절이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역사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 놓아서 분리시켜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최후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부터 실패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이 침체되어 가는 단계를 보면은요, 제일 먼저는 예배 생활이 불성실해지죠. 그래서 이제는 뭐 예전에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뭐 금요철야 3일 예배, 막 새벽 예배, 예전에는 뭐 우리 교회는 철야 예배 이렇게 나오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예배 횟수가 줄어요. 철야 예배 안 나오고 매일 철야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요철야 안 나와요. 그 다음에 3일 예배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일 저녁 예배 안 나와요. 그러다 나중 가서는 어디 안 나오는 주일 대예배까지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부터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예배 드려도 뭐 별 흥미도 없고
가도 뭐 그냥 맨날 듣는 얘기 같고 별 어떤 감흥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실증을 느끼게 되고 점점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증상이 드러났을 때 빨리 회복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